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 이야기했던 거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실 때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특별 계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성이나 경험과 같이 이 믿음도 역시 어떠냐면은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진실되다고 아는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걸 우리는 지적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아는 거.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전적인 신뢰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은 이성이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지 않다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적인 동의. 이 말씀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다. 맞지 않은 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이게 이성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경험적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 그래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계시 의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자손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손과 땅, 그리고 땅 문제는 신명기에서 더욱더 확실해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자손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신칭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뭐 방패요 상급이라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자손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까? 엘리에셀입니까? 하고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갈을 취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 자 이 말을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걸 나중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 여종에서 난 그 아들은 육체에 따라서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잖아요, 이 사람이. 또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내 몸에서 날 자가 아무나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낳는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해를 한 겁니다. 또 모세도 있잖아요. 실수를 하죠. 민수기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내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모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좀 이렇게 어긋난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행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요 행위 아마 무지 짜증내면서 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우리를 몰고 하고서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자꾸만 나타내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냐 물어보면서 짜증을 내면서 아마 2번을 이렇게 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또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잖아요. 근데 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건데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지팡이로 그 자기네들 감정을 갖다가 그대로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만 되는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의 그 고백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위해서는 항상 어떻습니까? 상황과 또 물론 현실적인 상황이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느냐에 따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시가 맞다고 해도 어떠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바꿔 말하면은 믿음이겠죠.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현실적인 가치를 따라가게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를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겁니다. 올바른 예를 하나만 보면은 아담이랑 하와가 범죄를 했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실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악과인데 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뱀이 유혹을 했죠. 뱀의 유혹을 받아갖고 하와가 봤더니 이 선악과가 어떠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하와하고 아담이 먹었어요.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했죠, 하나님께. 그 범죄를 한 결과 하나님은 아담이랑 하와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뱀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 이건 뱀입니다, 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최초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아담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고 이제 십자가 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고통스럽고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의 죽으심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아셨고 사탄의 공격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면 신뢰. 신뢰하셨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살아날 것을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계시 의존적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를 하기도 했던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주 얘기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진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막이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요 모습처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요 텐트 친 요 모습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장막을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으로 함께 하심. 이건 뭡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요한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삶과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하고 계시를 따라가는 삶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서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봤느냐면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도 어떠냐면은 이 말씀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문자가 말씀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석을 했다고요. 해석을 하고 판결을 받았어요. 모세한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에서의 그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 자체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때는 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만 되는데 우리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시 의존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땠었냐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기록한 영감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또한 성경으로 주셨어요. 신약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기록한 영감된 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 연구예요.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뭐 연구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그 목사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묵상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좀 이성적으로나 아니면은 경험적으로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으심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심을 믿고 또한 우리들의 말씀을 의지해서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